벌써 6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거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의 밭 가운데 심겨져서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켜주셨는지, 또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와 결실들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또 남겨진 또 한 해를 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몇 차례에 걸쳐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어서 그 중심으로 매주일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 비유가 있지만 오늘까지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 살다라는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심오한 이 진리들을 아주 딱딱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어려운 어떤 교리나 철학적인 그러한 말로 그렇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관련해서 때로는 농사 짓는 일로, 때로는 물고기 잡는 일로, 때로는 양을 치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또 품꾼과 주인의 관계로, 이런 고용의 관계,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쉽게 들려지는 그러한 언어와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 곳에 있는 죽음 넘어 저편에 있는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과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 비유다. 그러니까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비유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고 다른 비유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한 농부가 오늘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성의 없이 이것저것에 씨를 뿌렸다는 설정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밭일을 어떻게 합니까? 수고해서 먼저 밭을 열심히 고릅니다. 그리고 갈아엎죠. 그리고 다음에는 잡풀을 제거하거나 돌멩이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 밭고랑을 내어서 거기다가 씨를 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농법보다는 오히려 씨를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파종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주 익숙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농부들이 씨앗 자루나 저렇게
통을 옆에 차고서는 안고 다니면서 씨앗을 흩뿌린 다음에 나중에 쟁기로 이렇게 갈아 엎곤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습니다. 당시의 밭은 이 예수님 당시의 밭은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반듯하거나 개량된 밭이 아니었습니다. 안반이 많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흙이 그나마 있는 곳을 찾아서 구석구석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모양이 각각인 밭에 이 씨를 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씨들의 상당수가 길가나 흙이 얇은 돌짝밭이나 바위나 아니면 가시덤불리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돌짝밭, 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요. 그 흙에 저렇게 돌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런 밭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 돌들이 그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새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결국 허비가 되고 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약간 서로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밭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내 마음의 밭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태도이죠. 내가 길가 같진 않을까? 내가 혹시 이 얇은 바위,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혹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마음의 밭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 길가 같은 사람, 저 얇은 돌짝밭 같은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 저 가시덤불 같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듣고 해석할 때 너무 곧바로 섣부르게 좋은 땅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오늘 이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양이 많게 느껴지는, 양이 확대되어지는 뭔가 대박난 결실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의 기대를 부응할 만한 말씀은 오늘 본문보다는 마가복음의 본문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본문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또 100배, 60배, 그리고 100배로 마치 열매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은 뭔가 대박의 결실을 그러한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대박난 느낌, 대박의 결실을 맺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100배에서 60배, 60배에서 30배로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다소 좀 싱겁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달라요. 사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도 대박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짓고 벼와 또 밀 같은 거를 심는다면 벼 이삭과 이 밀알들이 그 알알이 맺히는데요. 그것이 몇백 배의 결실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밭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느냐,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그 밭이 결실을 맺는 밭이냐, 그 밭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나 복이
이처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쌓이는 소위 기적과 같은 대박의 꿈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요 30배, 60배, 100배만 쏙 갖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도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저도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이 복을 더해달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가게나 그런 데 가면은 현판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액자에 붙어 있는 경우들 많이 발견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회복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용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을 무조건 저급한 신앙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을 제대로 간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요행수가 아닙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바로 성경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복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수고한 것 이상의 호사를 요행으로 누리는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이 맺는 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도 결코 수고하지도 않고 얻은 요행이나 아주 적은 투자로 대박을 낸 성공의 신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건, 100배, 60배, 30배건,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배이건 밭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한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100배의 결실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붙인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우선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곧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이 새는 악마를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서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태, 결국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효력을 잃고 결국 허비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바위,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짝밭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살짝 뿌리가 내릴 것 같다가 어떤 시련이 오면 그것이 금방 뽑히고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과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장작처럼 순간의 열정으로 막 타오르다가 그 열정을 잃고 나면 마치 타고 남은 재처럼 허무함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막 찾아와서 이거 해보겠다고 저거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귀한 그런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열정에 그냥 못 이겨서 그 열정이 마치 확 타오르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바위에 떨어진 씨, 얇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금방 허비되고 맙니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에 있다는 거예요. 씨가 가시떨기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삶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 인생의 여러 가지 쾌락과 향락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이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을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럼 거의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90%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죠. 보여질 때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유지합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의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의 신앙의 행태와 모습이 과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일 때 그런 신앙 행위는 바로 가시떨기에 해당이 되고 거의 크리스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나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진정 믿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밭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역시 허비되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밭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같은 게 뭡니까? 허비되고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허비되고 말아요. 씨앗이 허비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실은 환영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순간 열정적인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하셨고요. 결국에는 배척받으셨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닫지도 못한 채 맨날 엉뚱한 행동과 말만 하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대부분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라며 열광하며 따르던 군중들은 한순간에 돌아서고 돌로 치라고 소리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그 마지막은 패배자였고 실패자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누구의 말인가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 아닌가요?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구원하고자 했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뿌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씨들이 대부분 결실하지 못하고 이처럼 허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현실입니다.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에서 배척받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처음에 씨 뿌리는 농부가 어느 한 밭, 결실을 잘 맺을 것 같은 한 밭에만 거기다 골라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길가건 얇은 바위건 그리고 가시덤불이건 모든 땅에 씨를 뿌렸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나는 좋은 땅이겠니, 좋은 땅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옥터 갔다가도 금방 거꾸로 엎드려져서 길가 같은 그러한 황폐한 그런 영혼의 상태에 이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모든 땅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허비될 만한 밭에도 결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마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길, 옥토이길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우리 안에서 싹 틔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고 옥토입니다. 오늘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아름다운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길가일 때도 있고 돌짝밭일 때도 있고 가시덤불일 때도 있지만 귀를 열어서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으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대부분 씨가 허비되었지만 나머지 씨가 남아 있었고요. 이 씨들을 좋은 밭에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어요.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밭,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흙이 씨앗을 감싸 안는 것처럼, 씨앗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라고 했죠.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 이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실천하며 살아도 때로는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결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써도 도무지 삶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씨앗을 계속 뿌리고 그리고 좋은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다 할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솔직히 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이게 참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가가도 어떤 삶과 사역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한 사람과 세상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 그 낙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아까 인내의 결실이라 그랬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누군가 뿌려놓은 씨가 자라난 결실들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결실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 이 한국에 오셨던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묘원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 사이사이마다 가끔 이 평토장이로 되어 있는 작은 묘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묘냐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데리고 왔던, 여기 와서 낳던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갖고요 죽어간 흔적들이에요.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이들, 몇 살 안 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생면부지의 땅에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신은 생명부지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눈앞에서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그 비참한 현실,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결실을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어떻습니까? 6월달이 이제 호국의 달이 아닙니까? 엊그저께는 6.25 기념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바로 이 땅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던 호국 수녀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아직 여전히 탈은 많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한 이런 민주주의의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둡니다.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 당장에 내가 무언가를 거두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나고 사단이 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허비하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뿌린 씨의 결실을 누릴 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 알의 씨앗을 묵묵히 심고 뿌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서 묵묵히 바르게 심어가야 합니다. 시절이 많이 어렵습니다. 때론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가든 돌짝밭이든 바위든 가시덤불이든 때론 좋은 땅이든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려졌다는 사실이 은혜가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 같은 마음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옥토를 사모하고 좋은 땅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들을 바르게 품고 싹트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싹트이고 자라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익숙해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빈들과 같은 메마르고 무뎌진 심령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자그마한 시련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낙심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당장의 눈앞에 이렇다 할 결실이 없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